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성경의 제사란 무엇인가를 가지고 우리 이 한 시간에 은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신약의 예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구약 제사의 의미를 우리가 깨닫고 영적인 우리 모든 예배를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방법이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제사입니다. 제사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수단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은 그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제사에 임재하셔서 제사 드리는 인간을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그 제사를 통해 우리의 예배를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레위기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 땅인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광야에서 40년을 머물게 하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면 거룩해져야 합니다. 우리들도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거룩해져야 우리가 정말로 진실로 주님을 알고 만나고 그래야지만이 정말로 믿어야지만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거룩해져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해지려면 우리가 제사를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거룩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아서 깨끗해져서 그 예배를 드림으로 천국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준비의 과정을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옛날 성경에서 이렇게 구약의 성경에서 제사 드리는 그 모든 것들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 하게끔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제사 드리는 그 방법과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도 예배 드리는 그 방법과 모든 것들이 다 있잖아요. 그러듯이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그들이 회복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나안 땅이 어디에? 천국이잖아요. 근데 우리도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온전히 만나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졌을 때 정말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서 1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불러요? 모세를 부르시잖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회막에서 부르시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르신다는 것은 부르시다, 선언하다, 명령하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의 레위기 제목은 그가 부르셨다입니다. 그래서 부르시고 그거는 히브리어로 카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죠? 여러분도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으면 택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지도 못하고 이 말씀도 듣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를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레위기의 핵심 그 주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또한 레위기에 처음 나오는 주제는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는 뭐예요? 예배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제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거룩하게 될 수 있는 그 방법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거룩하게 되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것을 명령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마지막 부분 성막을 완성하고 나서 봉헌한 이후에 성막에 여호와의 그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을 구름이 덮이고 난 후에 내기에 처음에 하나님은 모세를 즉시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막을 완성하고 나니 이제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제사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짓도록 하나님은 세세하게 명령하시고 그 다음에는 제사의 제도를 주도 면밀하게 모세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전에는 그 성막론을 계속해서 했었잖아요. 계속해서 했었는데 그것이 유튜브에 계속 올라갔었는데 그게 다 지금 유튜브가 이제 이상이 있어서 없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성막론도 다시 하고 이 제사론도 전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그래서 다시 우리가 이렇게 배우지 않으면 자꾸 듣지 않으면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성도들한테 제가 다시 이렇게 말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할 때 잘 몰라요. 전에 했었는데도. 그런데 오히려 그것은 저에게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근데 이렇게 출애굽기 마지막 부분은 성막을 완성하고 나서 봉헌을 한 이후에 성막에 그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 덮이고 난 이후에 내기에 처음에 하나님은 모세를 즉시 부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성막을 완성하고 나니 이제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제사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도록 하나님을 세세하게 명령하시고 그 다음에 제사의 제도를 주도 면밀하게 모세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 모든 것들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겠습니까? 구원과 거룩해지는 방법은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절대 인간은 의롭게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 우리가 오늘 이 하루에 숨쉬고 우리 하루에 이렇게 모든 것을 일하는 것, 또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그 모든 주권 속에서 모든 계획 속에 이게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 다 들어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한 말씀 한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많은 것을 깨닫고 이해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듯이 바로 나를 개인적으로 불러서 거룩하게 될 수 있는 방법은 제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배를 드릴 때 내가 말씀을 듣고 찬양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막 이럴 때 우리 마음이 좀 거룩해지잖아요. 그죠? 그리고 주님의 모습을 담는 것 같고, 그런데 또 다시 예배가 끝나고 세상에 나가고 그러면 좀 달라진 생활들을 많이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 마음이 변하지 않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제사가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 경배입니다. 경배라는 것은 높은 사람에게 예의를 다하여 절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예배의 그 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제사를 모르면 하나님을 섬기는 그 방법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예배를 회복해 나갈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레위기서를 잘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전부 다 제사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고 또 출애굽기도 이렇게, 그러니까 이 구약을 먼저 다 읽으면 이 성경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이 말씀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은 더더욱 잘할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예배를 회복해 나갈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배는 구원받은 그 성도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삶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이 예배를 소홀히 하고 백성이 일에만 신경 쓰고 있다면 아직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자녀가 되지 못한 것입니다. 예. 예배는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그런 수단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마귀의 백성들이 나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를 하게 됩니다. 그죠? 예, 하지만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우상 앞에서 절을 하게 됩니다. 세상에 우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일본이 제일 많다 그러죠. 예, 너무나도 많은 우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너무나도 많이, 더군다나 외국에서 들어온 우상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죠? 그 우상 앞에 뭐 합니까? 절하잖아요. 그죠? 예, 하나님께서는 나 외에 다른 사람이 절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예,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의 백성들을 나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바로 예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면서도 아직도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들은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착각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예. 요한복음 4장 21절 2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들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의 유다인에게 남이라.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랬어요. 예. 정말로 우리가 내 삶에 있어서 모든 것을 주님을 앞세운다면, 또한 아까 김선영 목사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가정의 호주로 삼으신다면, 예, 정말로 내 가정의 호주로 삼고 정말로 살아간다면 얼마나 호주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내 호주가 되시니까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실 거잖아요. 그것을 믿음으로 믿는다면은 내 가정에 이상이 생기겠어요? 생길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형통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은 그럴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믿을 때 모든 것이 형통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믿음으로 온전히 믿으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할 때도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조금만 힘들고 어려움이 닥쳐오면 우리가 그렇게 못합니다. 그쵸? 예, 내가 언제 믿음이 좋았던가 할 때도 참 많이 있어요. 지난날에 저도 이 많은 것들을 다 겪고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없다는 둥, 예, 그런 말들을 예, 저도 예전에는 했었습니다. 예, 그랬듯이 정말로 그런 힘든 모든 일들을 겪으면서 올라와야만이 정말로 믿음으로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온전한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예, 그 겪을 때에 감사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모습을 예, 요한복음 4장 21절 23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은 제사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르심산에서 드리는 제사가 진짜인지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제사가 진짜인지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모두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 곧 이때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배드리는 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영이라는 것은 마음, 생명, 정신이라는 예, 뜻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기뻐하다, 흉앙하다 또한 라는 그런 뜻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으로 드린다는 의미는 모든 마음과 뜻과 정신을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흠양하시고 기뻐하셔서 받으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가 온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진리란 히브리어로 에메트, 영은 르하입니다. 발음, 충성됨, 성실함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견고하다, 믿다, 확실하다, 신뢰하다라는 뜻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믿고 그 믿음이 어떠한 환경에 그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하며 하나님과 신뢰가 형성되어서 주님께 충성된 자로 그 성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를 드리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살아계신 성령의 은혜를 받고 온전하게 그 진리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고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얻어서 성실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확실한 신뢰의 형성이 된 자만이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구약의 제사는 신약의 예배로 그 방법이 바뀌었습니다. 구약은 제사를 드렸지만 신약의 제사는 예수님을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예배를 드리는 방법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그 죽으심으로 종결되었습니다. 더 이상 동물의 피로 하나님께 나올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는 동물의 필요했을 때는 그 당시만 그 지었던 그 죄만 그 사함을 받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 죄를 위해서,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셨을 때 우리의 원죄가 다 소멸되잖아요. 그죠?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면은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구약의 제사는 십자가 그 제사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드려진 동물들은 십자가에서 달릴 예수님의 그 모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지 참 모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동물의 제사를 아무리 열심히 드려도 영원히 속죄를 받기에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나의 영원한 속죄를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정말로 달려 돌아가셨죠.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성도의 구원과 삶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 잘 읽어보세요. 그것을 읽어보면 지금 그 제사와 지금 현재 예배, 그리고 그때는 동물에 필요했지만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달림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이 모든 원죄, 그 지었던 모든 죄가 지금 깨끗게 되었다는 거. 그래서 지금 우리가 무엇을 회개합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자범죄를 지금 회개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되고 다 용서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짓고 그러잖아요. 근데 알면서도 계속 짓는다면 그 죄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몰라서 짓는 죄는
예, 주님도 아시잖아요. 그래서 용서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면서도 에이, 이거 회개하면 되지 하고서 또 짓고 회개하면 되지 하고 또 짓고 그렇다면은 그거는 잘못됐다는 것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는 누가 있어요? 마귀가 있습니다. 그 마음을 지배하는 것은 마귀예요. 예,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성도의 구원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가 동물의 그 죽음이라면 신약의 제사는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사의 공통점은 반드시 죽음이라는 그 대가가 필요합니다. 죽음이 없으면 속죄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내 죄 때문에 옛날에는 그 짐승이 죽었다면 지금은 누가 죽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잖아요. 그죠? 십자가에서 죄인을 대속해서 그 대신 구약에서는 또 소, 양, 염소, 비둘기가 죽었습니다. 그죠? 그러나 신약에서는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직접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 히브리서 10장 4절 5절 보면은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그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약의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를 없이 하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나를 위해서 한 몸을 예비하셨다고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비하셨도다 그랬어요. 준비하다, 회복하다, 완전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인인 나를 완전하게 회복시켜서 의로운 자로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동물의 피는 부족했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었던 영혼을 완전하게 살려주시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준비를 하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예비하시고 준비시켜 주신 사실이 실제로 있으며 이 준비는 지금 당장 하신 것이 아니라 만세 전에 이미 준비하셔서 지금 나에게 예수님을 믿게 하심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신 것입니다. 나를 위해 예수님을 준비하신 것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만세전에 선택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제 가운데 죽었지만 하나님은 나를 만세전에 선택하셨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로운 그 자리로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반드시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준비하신 것은 바로 나를 준비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그 준비하다, 성취하다, 확정되다, 밝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수님을 준비하신 것은 구약의 제사를 성취하신 것이며 하나님께서 확정하여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십자가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 선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죽이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잘 깨닫고 알아서 정말로 날마다 감사 우리는 정말로 감사가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충만할 때 기쁨도 충만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시기로 확정하신 것은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한 것이 없는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했습니까? 그죠? 거저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만세전부터 택하시고 이렇게 불러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자녀 삼아주셔서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는 거 너무도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통로입니다. 하나님은 제사를 통해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주가 끊어지게 하는 것도 제사를 통해서 했습니다. 제사는 이 정도로 중요한 하나님의 그 진노를 넘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그 제사를
회복할 때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잘못했을 때 진노를 피할 때 무엇을 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리고 회개를 하잖아요. 예, 그럴 때 모든 것이 우리가 회개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무슨 잘못이 있어? 난 잘못 없어. 하나도 잘못한 게 없어.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러나 정말로 이 세미한 것까지도 다 보시잖아요. 우리 머리털까지도 세신바 되었다 그러잖아요.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신다 그러잖아요. 예, 우리의 잘못을 진짜 먼지 같은 그 나에게 있는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시다는 거. 그런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모르는 것도 있어요. 그죠? 근데 죄가 깨달아질 때는 반드시 즉시 그 자리에서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됩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회개치 아니하면 아무런 역사가 안 일어나요. 기도해서 하나님이 뭐 이거 들어주시고 저거 들어주셨다고 하잖아요. 사람들은 저도 많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정말로 진실로 내가 회개하고 정말로 예배자로서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 너라면은 하고 주시는 것이지 아무나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인정받아야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도 열어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구약의 제사를 통해 또한 신약의 예배를 통해 우리가 정말 주님을 온전히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예배가 회복될 때 축복의 통로가 열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 오는 모든 저주를 그 양의 피로 해결했던 것이 제사입니다. 예. 이 시간 우리는 신약의 제사를 드림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주가 끊어졌고 영으로 죽었던 내가 십자가의 예수님의 피로 살아난 것입니다. 예, 정말로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정말 지금 세상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얼마나 많이 힘듭니까? 예, 신천지를 인하여서 그 많은 병이 드러났잖아요. 코로나를 통하여서 신천지가 드러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이태원에서 일어난 그 사건도 그것을 드러나게 하기 위하여서 정말로 그것을 통하여서 얼마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또 하나님의 종들이 힘들었습니까? 그죠?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날들 정말로 기도하며 울고 싸웠습니까? 그죠? 예, 그런 모든 것들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잘못된 것은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하십니다. 내 죄도 잘못된 것은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하신다는 거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예, 다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잘못된 거, 세상에 잘못된 거 다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을 다 보게 하십니다.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예,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역사가 정말로 놀랍다. 예. 아름답고도 놀랍다. 예, 이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제사는 우리의 헌신을 드리는 것이며 희생을 드리는 것이 제사입니다. 예. 제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그 체험의 통로이며 제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제사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되겠습니까? 예배는 세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경배입니다. 예.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죠? 정말로 하나님을 만난 자들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그죠? 예, 그저 사랑의 하나님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사랑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무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존엄하신 그것에 두려워지는 것입니다. 예, 뭐 무섭거나 무서워서 어떻게 이게 아닙니다. 예, 하나님에 대한 경배.
이게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의 그 존엄성에 두려워진다는 것입니다. 무서워 이게 아닙니다. 그리고 감히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행동할 수가 없고 경거망동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죠? 정말로 진실로 내가 내 마음에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산다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른다면 어떻게 경거망동한 행동을 하면서 살겠습니까? 세상 사람과 같이 살지 못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위엄이 있으시면서도 은혜가 넘치시는 분이시고 또한 사랑이 가득하신 분이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그분 앞에서 예배를 드릴 때 함부로 행동하고 말을 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 경건함이 우리 앞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 보면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그런 통로가 됩니다. 물론 항상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지만 예배라는 그 도구를 통해서 우리가 소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어느 날 아들에게 시간을 정해놓고 만나자고 했습니다. 이 시간에 맞춰 아들이 오게 됩니다. 근데 이날은 분명히 특별한 날이죠. 아버지와 아들이 대화를 하자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자신이 원하는 말을 할 것이며 아들은 그 말에 대답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그 소통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잖아. 하나님 앞에. 그죠? 그게 뭐예요? 기도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얘기를 해요. 내가 이렇고 이러니까 하나님 도와달라든가. 그죠? 그리고 아니면 하나님 정말로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든가 뭐 이게 자기만의 그 감정이 많이 있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하고 싶은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예배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복을 내려주시고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는 정말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 삶이 정말로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할 때만 그게 아니라 항상 예배하는 마음으로 정말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정말 그럴 때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만 하고 있어도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죠? 저는 그런 것을 많이 체험합니다. 내가 이런 것이 있었으면 이렇게 생각만 하고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정말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가 충만해야지만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께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헌신 없이 어떻게 일이 이루어져요. 그죠?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입니다.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을